저희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 청년 젊은 부부반에 이제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죠? 그 질문에 아들이 먼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직장? 그래도 일부 예배 때보다 훨씬 낫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의 대답이 우리 아버지 직장?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가 거기다가 한술 더 떴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시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며느라기를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야, 이제부터는 교회를 오면서 말이야, 시댁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정에 왔다고 생각해라. 교회까지 오면서 시댁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면 되겠니? 나는 너의 친정아버지가 되고 싶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친정에 온 것 같이 정말 주님 품에 있고 교회 안에 왔으니까 정말 내 영혼이 편안한 쉼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치 않지만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무조건 평안해야 합니다. 용서 없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삶이 편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과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이 현재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 우리의 이전 그 과거보다, 우리의 지금 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소? 내가 가야 할 고향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가 어떠하고 나의 지금의 이 현재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을 믿소. 아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내 곁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보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 땅에 나로 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오. 편안하오. 평안하시기를 바라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만나는 요셉은 그런 꿈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그는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었던 최고의 꿈쟁이였습니다. 오죽하면 형들도 거기 그 뒤에 19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여기 요셉처럼 꿈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그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담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최종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다 개꿈입니다. 왜 개꿈이라고 여러분 하는지 아세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이루어져 봤자 별것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개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꿈이 뭐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수십 번, 수만 번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요셉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이 가졌던 꿈이 뭐냐? 총리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여기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고 자기를 초월해서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요셉이 가졌고 여러분이 가졌던 꿈입니다. 이런 꿈의 사람이라고 요셉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다.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요셉이 바로 너다. 너도 꿈 있는 사람이다. 너의 그 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죠? 우리의 꿈은 여기 요셉처럼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삶이 저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 총리되는 게 우리 꿈이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현해내는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현재에 묶이지를 않습니다. 미래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기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아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가지기도 하지만 아주 망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꿈은 개꿈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근에 처하여서 모두가 다 죽게 된 세상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애굽 총리 요셉에게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낱 총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 이제 1일날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이 제 방에 올라오셨어요. 제가 일부 설교도 했던 터에 이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권사님, 아파서 죽는 것 아니다. 사명이 있게 까닭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담아놓으신 그 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을 많이 얻으시고 가셨어요. 다음 주에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명을 받고 내 사명 확인하였으니,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것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제게 그 인사하고 가셨어요. 잘한 거죠. 사명이 있게 까닭에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삶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것이 요셉이 가진 꿈이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도 가져진 꿈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 꿈을 몰라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민망하게 저를 만나서 하는 우리 장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셉이 가졌던 이 꿈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에는 이런 특별함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를 않네. 꿈을 가진 이 요셉이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저는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그의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출발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샘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의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이루어진 것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지만 절대 꿈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이 뭐냐? 요셉 그는 가까운 사람들 지지와 성원은 하나도 없었을지라도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형들이었고, 둘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 요셉의 경우로 보아서 꿈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가서 아버지한테 했어요.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에게 비웃음을 샀지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가서 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내 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돌아온 답은 뭐였어요? 정말 그 꿈이 그러하더냐? 어디 가서 함부로 입을 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책망받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식구, 그 사람들에게 지지와 성원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이 뭐냐? 절망적인 사건들이 아무리 연속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사자밥이 될 뻔했습니다. 보부상들에게 팔려서 노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상한 아줌마 하나를 만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히는 일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요셉의 경우를 보아서 꿈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했더라면 이때의 요셉은 없었을 것이고, 꿈을 포기했더라면 이때의 저나 여러분,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깨달음이 있어요. 요셉 그는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13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마치 10사흘과 같이 느껴지는 아주 빠르고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이가 이제 17입니다. 그 청춘 앞에 13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그 모든 꿈과 희망을 다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폴 스포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맞아야 할 다음의 세대는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IQ,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EQ,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역경 극복 지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것이 그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출발, 너무나 좋은 가족, 너무나 좋은 배경, 너무나 좋은 타이밍을 만나 순탄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돈 많은 집안, 좋은 가족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되게요. 돈 때문에 망가지고, 권력 때문에 망가지고, 호사스러움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셉처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높은 역경 극복 지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뤄가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역경 극복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무슨 꿈이 이루어집니까? 월드컵 4강이요? 그 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꿈을 이뤘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청문회 가졌나? 그는 청문회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청문회 갔으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애굽편에서 보면 그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노예 신분입니다. 성폭행 미수범입니다. 실형원들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은 와서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 11가 요셉의 곡식단 하나 앞에 절을 하고요, 아버지 해와 엄마 달과 형 11의 별이 다 이 요셉을 향해서 머리를 굽힌 그 옛날의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대목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그 답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자막이 뜰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대목은 아주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뒤편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이 완전히 제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서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몸이 아니라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의 혼과 마음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혼과 마음까지도 다 쇠사슬에 묶였다. 몸만 묶인 게 아니에요. 노예로 묶인 게 아니에요. 죄수로 묶인 게 아니에요. 그의 몸과 혼과 정신이 온통 다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 사건들이 다가올 때마다 완전하게 묶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죠.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이 삶은, 그 삶의 전 과정에서는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다 자신의 힘과 의지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다, 그 말씀이에요. 자, 꿈을 꾼 것은 요셉이었지만 그 꿈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표면적 무대 위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요셉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를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는 것은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은 나의 의지와 힘과 지혜와 능력,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꿈이 있어서 고난이 와라,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사람이 극한 고난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요셉이라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꿈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몸은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꿈이 이루어졌죠?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요셉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내가 아니라 요셉이 믿고 여기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보니까 조금 이 밑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데, 예배당이 조금씩 차지는 것 같아요. 어렵게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게 꿈을 주셨고, 나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 꿈을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 고백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꿈에 성취해가는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한 일일까? 요셉이 이 큰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창세기의 말씀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꼬박꼬박 집어넣고 계셨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없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셔 범사에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인생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믿음의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내가 그런 말 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보아서 꿈은 누가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요셉이 이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는 꿈을 이루었고 그 꿈의 전파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읽는 너희도, 너 장충교회 성도들도 나 하나님과 함께 여기 이 요셉처럼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고 꿈의 롤모델들이 되고 꿈의 전파자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샀는데 사실 내용은 뭐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서문에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해서 따로 파일을 해놓은 게 있어요. 레오날드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달을 밟는 장면을 본 수많은 과학자와 과학 꿈나무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단지 불과한 꿈의 이야기죠. 그것은 어쩌다가 잘 돼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겠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잘 되지를 않아서 버려지고 잊혀진 그 숱한 사람들은, 그 실패의 망상 사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꿈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다른 것이 뭐예요? 꿈을 가졌지만 망상으로 끝난 사람들 숱해 많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꿈을 가졌으나 그 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Believers, brothers and sisters,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꿈을 하나님은 나의 생애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그 꿈을 안고 이제 7월 1일 수술대에 오르신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나는 병들어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기 까닭에 사는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수술대에 나가는 사람은 벌써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지요. 세상 앞에 꿀리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꾸고 내가 이뤄가는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총리가 되는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집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는 총리가 되라, 총리가 되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나와 세상을 이겨서 노예로 팔려가도 멋진 노예,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멋진 죄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야죠. 이걸 가르쳐줘야죠. 그야말로 어떤 자리, 어떤 형편을 만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포기를 모르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꿈이 제가 가진 꿈이고 여러분이 가진 꿈입니다. 그런 꿈의 날개를 타고 세상과 나를 초월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